추석인데도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신 거 다시금 감사하고 우리 격려를 우리 성가대회에서 받고계십니다. 오늘 사사 드보라에 대하여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아줌마다. 하나님은 아줌마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줌마도 쓰시는데 제가 한번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줌마와 처녀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써보았어요. 대본에 어떤 내용이 검색되냐면 이런 내용이 검색되더라고요. 아줌마는 위대하다. 아줌마는 위대하다. 대본에 등장하는 문구가 이런 글이었어요. 한번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아줌마는 위대합니다. 네. 아줌마는 위대하다. 근데 뭐 호텔에서 나오는 뭐 아줌마는 위대하다 이 내용은 단어적인 어법으로 아줌마들의 형태를 이렇게 꼬집는 내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분명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50대의 어떤 아줌마가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어김없이 파란색 단독 그 버스의 명당석에 자기의 핸드백을 추측하더라. 달려가서 거기 앉더라. 아줌마는 참 위대하다. 이런 식의 비꼬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줌마를 부르세요. 주부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사로 쓰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자 사사는 드보라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여자 사사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흠결이 없는 사사. 정말 흠결이 없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정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인물을 들어서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대에 여인들의 위치는 정말로 형편이 없고 정말로 수혜도 넣지 않으니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제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교 랍비들의 공식 기도문이에요. 이게 감사 기도.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던 시기로부터 13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 여자들의 위치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대의 하나님이 그것도 젊은 사람도 아닌 주부를 아줌마를 사사로 부르시고 들어쓰시는데 놀랍습니다. 드보라 우리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윤이라든지 예은이라든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드보라처럼 역사의 정점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저는 설교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드보라처럼 정말 주부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로 시대를 구원하는 이 시대의 대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사는 그 시대의 대안,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대안이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의 치열한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들을 돌이키려고 어떤 고난을 줍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사사 드보라 앞선 사사는 3대 사사는 누굽니까? 삼갈이죠. 삼갈은 누굽니까?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소모는 막대기를 주셔서 소모는 그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을 이루시고요. 그 앞에 있던 사사는 에웃인데 왼손잡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는 무엇이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애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을 치시고 왕들을 패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
다수의 인물을 끄집어내서 역사 전면에 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투수로 등판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이 패턴이 오늘도 반복돼요. 타락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데 사슬을 보내는. 자, 오늘 보면 1절에도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에웃이 죽습니다. 믿음의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죽으니 신앙 공동체가 한꺼번에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타락, 심판, 회개, 이 패턴이 여기서 반복되어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예배드리고 언제나 예배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점심에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저녁에는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는 것. 이 우상숭배가 아주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폐였고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십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는데 20년간 철벽과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자, 여기 보면 하솔을 수도로 삼고 야빈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가나안 지경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과 하솔왕 이 야빈이 군대 장관을 세워요. 그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시스라가 어디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이 시스라가 어디 출신이냐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하롯셋 학고임 출신이고 그곳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롯셋 학고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인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인 족속들이 사는 지역에서 거인 족속들을 이끄는 군대 지휘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의 군대는 거인 쪽의 군대, 시스라는 거인 족속. 더군다나 야빈왕은 철벽 900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의 문명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근데 철벽 900대,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붙으면 뭐 철기 문명이 이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길 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하솔왕 야빈의 세력은 얼마나 이 테크놀로지와 기술이 뛰어났든지 철기 문명을 무기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를 만드는데 이 철병거 900대가 어마무시합니다. 당대에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9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1950년 그때만. 근데 그때로부터 뭐 거의 뭐 500년 전에 탱크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가지고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겁니다. 근데 탱크를 900대를 가지고 있고 철기 문명을 보유하고 있고 거인 족속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데 큰 도로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도로로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이 거인 군대를 만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행패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솔길로만 다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20년 동안 큰 대로변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겪었을 고난과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로부터 300년 전에 철벽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수랑 야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거인 족속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물론 우선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종교다운주의죠. 하나님이 이 종교다운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신이 많으면 좋다. 많으면 좋다.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지만 사사기가 열리고 사사기가 풀립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지경에서 내쫓아라. 그들의 우양까지도 그들의 목축까지도 다 내쫓아라. 만약에 그들을 다 내쫓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얼가는 올무가 되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 흔들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지경에서 반드시 다 내쫓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 내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대의 노예는 국부의 원천이거든요. 노예가 필요해요. 국가가 있으려면 노예가 있어야 합니다. 노예로 건축도 해야 되고 노예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여호수아 당대에 힘이 없었어요. 쟤네들을 남겨두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노예로 잡아다가 사용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었어요. 고지대에 있던 족속들을 남겨두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은 바로 이 고지대에 위치했던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작정하고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북극강력을 이룹니다. 철기 문명으로 철벽과 900대를 만들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의 본거지 3곳을 남겨두었습니다. 대표적인 3곳을 남겨두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요. 대표적으로 남겨둔 3곳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가사, 가드, 또 어디예요? 가사, 가드, 그리고 에스돗입니다. 아스돗이라고도 하고 에스돗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가사는 삼손을 무너뜨린 데릴라의 본거지고 고향이에요. 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스돗, 에스돗은 어디냐? 법궤를 빼앗아 전리품을 취한 도시국가입니다. 아니 그 당대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남겨둬도 될 뻔했어요. 왜냐 이렇게 남겨뒀던 그들이 후에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후에 이스라엘을 얽매이고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에게 말씀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말씀을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아주 나쁜 작은 습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반복되어지는 아주 작은 죄악들,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불평이나 원망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 남겨둔 그것이 그러나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나의 후손을 얽매이는 올무가 되는 그런 작은 죄악들, 반복되어지는 작은 죄악들, 작은 습관들, 작은 불평들, 작은 원망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이 아니더라. 이 작은 것들이 잘못되어진 이 작은 것들이 확장성을 가지고 점점점 작정하고 힘을 키워서 나의 마음을 막 무너뜨려. 우리가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와 이 올무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의 몸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녀를 무너뜨리고 나의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정에 여기시는 이 제사의 문제가 정말 정리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30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막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싸운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혜롭게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하셔야 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에 여기는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는데 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랍비도드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저를 보세요. 사사계는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드보라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면서도 사사예요. 이런 사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통치해요. 보통 이 사사가 있으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자이고 여자인데도 크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쓰임받았고 선지자로 쓰임받았다. 이 드보라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색깔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정말 드보라에게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색깔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드보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자격이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실 때 주부이고 한 남편의 아내로 있고 그때 가장 먼저 불평할 수 있는 건 이런 불평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사사로 부르시려면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냐면 역사적인 전례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자가 지도자가 된 역사적인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일어난 일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해도 되지만 역사적인 전례가 없어요. 자기가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이왕 부르실 거면 젊어서 부르시지. 아니 이거 아줌마가 됐는데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냐고. 왜 젊었을 때 부르시지 왜 이 늙어서 아줌마가 되었을 때 늦지막에 이렇게 부르셨냐고. 아니 더군다나 우리는 왜 천명거가 없냐고. 우리 왜 이렇게 약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 드보라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드보라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있으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직하게 뚜벅뚜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사로잡아주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먼저 바꾸고 너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속사람을 먼저 바꿔라.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들어서 안 하는 분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에요.
평범해도 쓰시고 부족해도 쓰시고 연약해도 쓰시고 정말로 형편없어도 쓰시고 심지어 인격이 좀 모자라도 쓰시는데 하나님이 절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못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쓰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여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믿음의 가업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채석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드보라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사로 쓰임받고 그리고 선지자로 쓰임받고 평소에 재판을 주관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전쟁이 나면 이 군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보라에게 있는 결정적인 약점, 드보라에게 있는 치명적인 한계, 결국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드보라는 아줌마이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 경험만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이끌 능력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아줌마를 왜 하나님 부르셔서 역사의 한복판에 던져놓으시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하시는가? 근데 드보라는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써 있습니까? 6절이죠. 바락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없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능력은 그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비자에 대한 책을 2권을 읽었는데 제목이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한비자의 사상의 정수를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왕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종대왕과 같은 왕은 1000년에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1000년에 한 번. 보통 다 평범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부국강병으로 이끌 것이냐? 그 평범한 왕이 탁월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탁월한 왕은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탁월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지혜가 왕의 지혜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의 능력이 왕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오노 나라니까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옥타비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기틀을 놓았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여겨지는 로마 제국을 이룬 사람.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전쟁을 잘 못하는데 그는 그러니까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잖아요. 근데 시저가 자기 후계자로 문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문관이 있고 무관인데 문관. 그럼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아주 유능한 2명의 장수를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과 왼팔로 세워갑니다. 그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파 장군과 그리고 또 마이키네스 장군.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틀을 이룹니다. 그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할 때 내게 없는 것이 꼭 필요할 때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 된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을 활용해라.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자, 그럼 드보라에게는 전쟁의 경험과 전쟁의 능력이 없어요. 바락은 반면에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에게 없는 게 또 있어요. 바락에게 없는 게 또 있는데 바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윗의 바늘에서 바락은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아니 믿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는 것인가? 바락에게 없는 게 있어요. 드보라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바락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그 없는 것을 드보라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자, 8절 말씀. 그리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우리 같이 합독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무것도 아닌 이 말씀 가운데 행간을 읽으셔요. 지금 바락은 두려워요. 왜냐면 아무리 자신이 전쟁의 경험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병과 900대와 맞서야 되고 거인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망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바락은. 그래서 드보라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자, 바락에게 있는 멘탈과 마인드는 이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사를 보내셨다. 사사가 함께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다. 근데 드보라가 이때 간다고 용납해요. 자, 여기서 행간을 읽는 거예요. 바락은 지금 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락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바락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지금 바락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 사사 드보라와 함께 하면 된다.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믿음을 키울 영역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키워야 해요.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믿음은 키워야 한다.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볼 때, 나의 자녀를 볼 때의 소망이 안 보여요.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도 않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니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영역의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큰 전쟁을 앞두고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바라게 할 일이 있답니다. 사사 드보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믿음을 키워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영역을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기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드보라가 이렇게 믿음을 키우려고 작정하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전해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손강에서 전투를 해라.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너 기손강에서 전투해라. 두 번째, 시스라와 야빈과 그 군대를 너희의 손에 내가 붙여놓아. 하나님 선포해 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14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바락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내가 너의 앞서가서 행하리라. 자, 또 말씀이 왔습니다. 너의 앞서가서 내가 일하리라. 철병과 900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서가서 행하리라. 내가 앞서가서 싸우리라. 근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바락이요. 자, 말씀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바락에게 있는 믿음의 놀라운 색깔이 무엇인가? 바락은요, 잘 들어보세요. 바락은 말씀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의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으십니까? 얻지 못하십니까? 바락의 믿음의 색깔이 이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바락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바른 믿음의 색깔 무엇입니까? 믿음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읍시다.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예, 어떠십니까? 예, 추석 마지막 날이라 나란히 졸리시죠? 5분 안에 모든 설교를 다 끝내겠습니다. 5분 안에 모든 설교를 다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한 발자국 전진하는 그 사람.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전진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앞에도 철병과 구백승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맡겨두라. 내가 너희 앞서가서 행하리라. 이 말씀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사사기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4장과 5장은 구별이 돼요. 4장은 3문체라면 5장은 문문체예요. 4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면 5장은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어떻게 철병과 구백승을 이겼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해석을 보면 어떻게 이겼는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락에게 기손강으로 가라. 너희 손에 모든 것을 붙여놓으라. 내가 앞서가서 행하리라. 기손강으로 간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철병과 구백승, 철병과의 위력은 바퀴 옆에 달린 날카로운 칼날에 있어요. 그게 막 지나가면서 적군의 군사들이 축풍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그 칼날에 막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전차의 전법이었어요. 그런데 기손강 앞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철병과 900대가 위력을 가장 발휘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모든 땅 가운데 기손강 앞 이스라엘 평야예요. 거기로 가래요. 거기로 가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거기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는 야, 니들이 미쳤구나. 니들이 너희들의 무덤을 파는구나. 평야에서 전쟁을 하자고? 우리 철병과 900대가 있는데 너희 다 죽었다. 아주 그냥 속으로 탄성을 지르며 달려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냐면, 자, 5장에서 그 승리를 믿음으로 해석하는데, 자, 5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왜 이겼는가? 기손강 가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5장 4절입니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4장 15절 보니까 비가 오니까 가나안 군대가 아주 그냥 혼란에 빠져서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에서 비가 오면 전차 900대가 진흙탕에 빠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집중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였어요. 주부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드보라에게 주목하셔 그를 구원투수로 등판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어제 제가 한번 예언을 찾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시즈빈즈라는 이 커피 전문점 임정택 대표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간증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임정택 청년은 한동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합니다. 3학년 때 창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창업을 해요. 중국으로 연수를 갔는데 중국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도 안 믿는데 자기 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중국에서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평생 그들을 내가 섬길 것이다. 예수도 안 믿는 그 청년의 그런 외침에 이 임정택 이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는 몰랐답니다. 나는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내려와서 인천공에서 포항 한동대까지 오늘 6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알아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일이다. 그래서 탁 생각나는 게, 장애인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믿음도 커지고 생각도 커지면서 내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겠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야겠다. 그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하는 그 일터를 만들자. 근데 뭐가 없습니까? 투자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철벽은 지금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임정택이라는 이 청년은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두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내게 없는 것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얻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 포스코를 찾아가라. 포항제철 찾아가라. 그걸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명했답니다. 이 포스코가 정말 크려면 사회를 위하여 환원해야 되고 사회와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장애인들 일터를 만들려는 커피 전문점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뭐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대. 그럼 그냥 돌아가야죠. 그냥 포기해야죠. 만약에 또 찾아가는 거야. 또 찾아가는 거야. 또 찾아가는 거야. 또 찾아가는 거야. 드디어 6번째 1억 6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1호점을 냈는데 시집인 줄 알고 문 닫을 줄 알았던 1호점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커피를 마시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18개의 지점이 있고 필리핀 지점을 이제 개점하려고 하고 장애인들을 60명을 고용하고 있다. 60명을 그렇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 이번에 뭐라고 이렇게 간증하냐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겁니다. 제가 목사님제가 그 청년을 바라보고 생각했어요. 야, 이 청년은 적어도 흔들리진 않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은 흔들리지도 않겠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겠구나. 만약 이 청년이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멈췄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의 신앙을 바꾸므로 나의 믿음을 한번 키워보는 것. 내가 믿음을 키울 영역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어 지극히 작은 것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귀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